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칭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뜻과 의미를 가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앞에 보면 잠깐 앞서 보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주, 인자,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순서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떤 말씀에서 그렇게 인용을 해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을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역사적인 사실로도 이렇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인간관계에서 보는 외아들, 3대 독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독자라는 말씀도 3대 독자, 2대 독자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생자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신성, 그리고 영원성이죠. 영원하신 분, 영원성을 소유하신 분, 그리고 성육신 하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독생자라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독생자는 단 하나,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독생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중보자적 사역을 담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 사람이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로서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 가운데 하시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독생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니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다. 한 분이다. 한 사람이다. 독생자라. 이렇게 홀로 독자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죄인을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표현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게도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칭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은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인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대화 두고 있죠. 앞으로 세상 방금 우리가 중요하던 그런 심각한 문제들, 죄에 가득 찬 사람들,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자, 다 심판받을 그런 사건들이고 그런 인물들 되겠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로 인하여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심판보다도 그들을 구원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먼저 하고 나서 심판한다 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심판보다도 사랑으로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 독생자를 믿지 않은 것. 이것도 바로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어떤 명칭으로서 우리가 부르고 또 우리가 알아나가는가 하는 것 되겠죠. 먼저 로고스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또 구주, 아까 주 말씀과 동일하겠습니다만은 구원하실 주, 구주, 구세주라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로고스입니다. 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헬라 철학과 로고스. 자, 헬라 철학과 로고스는 어떤 관계, 왜 로고스란 말을 오늘 사용하게 되었고 그 로고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헬라 철학입니다. 자, 헬라 시대가 어째 신약 시대와 맞물렸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우주의 이성, 즉 우주의 법칙, 인간 사유의 법칙, 자, 이런 어려운 철학적인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 또는 철학의 일반을 가리킬 때 이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자, 그래서 철학은 존재론, 형이상학, 미학, 아름다움을 이용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논리학, 그리고 인식론 등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의미를 존재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답니다. 헬라어적인 의미입니다. 로고스가. 자, 그렇게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보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앞에는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와 관계했었는데 방금 드린 말씀이었는데 두 번째는 성경에서 보는 로고스, 즉 말씀의 어떤 그런 관계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로고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로고스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을까요? 자, 첫째 성경 자체라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말씀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성경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누가 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놓고 나열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신구약 66권이 성령으로 감동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 철학과 로고스와 관계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의 로고스. 첫째, 성경 자체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구약 66권이 성령으로 감동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로고스라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자, 말씀 자체이시란 말이 내포되는 것이 되겠죠. 요한복음은 로고스, 그리스도론, 우리 예수님과 관한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도론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즉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여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바로 주님의 바로 그 영원성이죠. 신성과 영원성인데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바로 요한이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로고스시라 이렇게 말씀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자, 선제라는 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선제라는 것은 성육신, 인간을 몸으로 입고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선제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육신 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말씀님, 예수님, 선지하심, 영원전부터 계심, 바로 신성을 말씀하는 것도 로고스다라고 그 안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은 역사적 인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 인격체에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감동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구약시대 역사를 주관하신 분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자, 신약시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이죠. 이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어서 이 역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 바로 그 대명사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고스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과 의지를 표현할 때 말로 또 표현함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작정들을 표현할 때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뜻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로고스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성으로도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일이 되겠죠. 바로 그런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인간의 육수, 우리 통하는 말로서 우리를 대해주고 가르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 워드죠. 우리가 말이나 단어 어떤 말씀, 영식으로 올 때 워드로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말씀이라는 어떤 그 존재로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 즉, 삼위 중에 한 분을 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말씀의 어떤 존재로 나타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되겠습니다. 자, 로고스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도 우리가 주님을 칭하고 있었던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아시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뭘까요? 전체가 능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불가능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로서 그리고 창조 세계를 섭리하는 주로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세계를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운용하시겠죠? 섭리하는 주로서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피조 세계, 지음받은 세계죠. 피조 세계 위에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말씀할 때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전능일까요? 전능에는 여러 가지 전능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자, 먼저 할 때는 창조자로서의 전능자입니다. 자, 창조, 만든다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굉장한 전능자가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거랄까요? 투자를 한다면 조금만 어떤 기본적인 뭐 씨앗 같은 어떤 존재가 들어가죠. 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이 들어간다든가. 그래가 좀 부풀려서 뭐 돈을 번다든가 돈을 축제하지만은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죠.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에서 어떤 유의 존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전능하신 권능이 있는 바로 창조자로서의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전능이다. 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땅,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자로서의 전능자이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 자, 이것도 바로 창조한 어떤 전능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 이것도 어떤 생명체적인 살아가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인간들도 감히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어떤 그 영역이 있는 어떤 그 역사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 물로 포도를 만드심. 다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풍랑을 다스리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 등의 이 사건들로서 그의 창조자로서의 전능자입니다.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라디오나 요즘 무슨 전파나 TV를 거치죠. 자, 그걸 만든 사람들, 그걸 조립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쉽게 고치듯이 우리가 서비스 센터 가죠. 폰을 받고 핸드폰이나 어떤 기기를 가질 때,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그 제조 회사가 가면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듯이 쉽게 고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창조자로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도 바로 무에서 유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 제작에 대한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 무화과 나무의 죽음,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런 전능하신 어떤 그런 사건들을 창조자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전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섭리주로서의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중에서도 자, 섭리란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한다. 자, 창조를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자, 만들어놨지만 이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계, 영계,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서의 전능성. 자, 구원한다. 구원해 준 것입니다. 구세주의 전능입니다. 이것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건강과 또 인간들의 상호관계,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일의 역사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등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자, 지정을 가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소유자시다. 바로 구세주로서의 전능자이시다 하는 것도 예수님의 전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귀신을 지배하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즉 악한 물을 데리고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시는 어떤 그런 전능자로서의 능력을 말하면 되겠죠. 자, 귀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라고 우리가 귀신을 일단 그렇게 칭하죠. 그래서 귀신들도 그들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귀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두려워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전능, 이것도 바로 하나의 그 크나큰 권능에서의 전능자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드릴 때는 아까 증거할 수 있는 데서 악한 존재들이라고 했었죠. 그런 악한 존재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도 귀신들도 소리질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종말론적 전능성입니다. 종말론적. 자, 역사의 종말에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만유를 심판하시며 순식간에 우주를 불태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능력을 행사하신다. 자, 이것도 어마무시한 전능성입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이뤄낼 수 있는 대단한 전능성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 전능성의 주, 이것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칭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로서 전능자 한 부분, 자, 그리고 섭리주로서 전능자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서 전능성 이런 부분을, 그리고 귀신을 지배하는 능력의 소유하심, 그리고 종말론적 전능성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부르심이죠. 자, 구주라고 우리가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죠. 자, 구주 예수, 바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지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누가복음에서 증거를 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구세주, 세이비어, 딜리버러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기가 구세주로서, 자, 구주나 구세주나 같은 말씀입니다. 자, 구세주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구주죠. 자, 죄와 죄의 권세, 사람의 지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다. 바로 구주시라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무한한 축복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세주는 죄인을 천국의 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에 동참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되겠죠. 존칭이 되겠죠. 자,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세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칭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는 어떻게 또 크게 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칭하며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고 만유의 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칭함을 줄 수 있다는,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자,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죠. 자, 이렇게 미리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언자들 입에서 이렇게 증거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범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신성이 있어야만이 그런 존재로 우리가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때 사용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의 강조점은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보면은, 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이죠. 그 피 흘려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물영존 통합적인 어떤 낱말을 모아서 만드는 하나의 그 낱말의 존재가 되겠습니다만, 영존하심과 아버지에 있어서 구분해서 말할 때 아버지라는 존재를 말할 때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건 아버지적인 의미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인간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돌보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돌보지 못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 물론 아버지가 인간의 아버지로서 자기 자기 후손들인 자녀들을 물론 돌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로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돌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이라든가 삶을 주관할 수 없고 그들의 영혼까지는 아무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돌보지 못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보호하고 양육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완벽하게 내 어떤 그런 것들을 키워낼 수 있는가, 피조물을 키워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내가 만들었다 모르는데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이 유전자 존재해 나가는 것 뿐이지, 대를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아들을 창조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아버지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신다. 즉 자녀들의 영과 육 그리고 생활을 영원히 바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우리 주님을 칭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죠. 평강의 왕, 평화. 자,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이미지적인 모습이 되겠죠. 자,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Prince of Peace. 자, 평강의 왕이죠. 자, 이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 왕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는 존재가 왕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자기 백성들, 자기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 분으로서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왕들, 이런 대통령도 있고 권세적, 권력자가 되겠죠. 자, 세상의 왕들처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왕들, 아무리 강대국 부국한 미국 대통령이라도 미국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봅니까? 아니죠. 엉망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이라서 우리나라를 안정하게 국민들 모든 마음에 들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왕들처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을 압제하고 화평을 파괴하는 폭군이 아닌 섬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폭군하고 침략하고 전쟁하는 왕이 아닌 바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그들의 존재를 뭐랄까요, 자기 욕심이나 권력을 주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존재가 아닌 섬기는 왕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죠. 자,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평강으로 다스리며 섬기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룩한 인간은 참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강의 왕을 오셔서 화평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의 왕, 우리 주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화평을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사할 때 주로 특히 믿는 자, 신앙인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화평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샬롬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샬롬으로 이렇게 오신, 화평으로,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평강으로,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은 탄생 시에도 아마 우리가 볼 때 평화로 오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말구에게 어린아이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막 떠들썩고 빗가만지가 천둥 번개가 친 게 아니라 조용하게 말구에서 이렇게 지도는 모르겠지 하지만 잠깐 조용하게 평화롭게 오셨다는 말씀 되겠어요. 그리고 탄생의 소식도 평화롭게 알렸습니다. 뭐 세상 어떤 큰 확성기를 통해서 뭐랄까 어떤 매스컴을 달리는 게 아니라 바로 평화롭게 조용히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 알렸습니다. 별이 나타나는데 소리가 음참입니까? 아니죠. 평화롭고 조용한 밤에 나타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 나타나 알리고 목동들에게는 천사가 알리고 기도하는 안나와 시몬에게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안나와 시몬은 그 관계는 여러분께 신약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안나와 시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지내셨으며,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다 하실 쯤에도 붙잡혀 갔을 때도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도 싸우가 되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재앙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바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받고 힘들게 한 그 로마 병정들을 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자기 모친 마리아를 위해서 요한 사도에게 받아라, 잘하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신 그런 화평의 평강의 왕이 됐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신자들의 심령을 샬롬으로 주장하십니다. 평화 공경.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시면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죠. 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괴롭고 힘들면은 그 안에 분명히 성령이 사라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나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평화와 화평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참 평강이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잡혀갈까 죽을까 두려웠겠죠. 자, 예수님이 직접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던 제자들에게 천국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참으로 진정한 평강의 왕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하실 때는 평화를 해치고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 마귀의 세력을 총이나 원자탄이 아닌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모습이 되겠죠.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무찔러친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도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시니 바로 참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두 나라가 싸웁니다. 큰 전쟁을 하는데 서로 이제 보니까 서로 오래 싸워봐야 서로 피치는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왕들이 이제 화평을 하죠.
화친을 하죠. 근데 칼로 싸워서 화친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신을 보내서 아니 직접 만나서 말로서 대화로서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님도 원자보다 더 큰 어떤 그 존재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금 평강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영원한 천국에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고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방금 말씀드린 그 평강하시고 평강이 왕이시고 또 그 평강 자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혹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평화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배신하죠. 속이고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 평화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평화에서 몰라도 위장 평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바로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평강을 이루신 분은 완전한 진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연필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자,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실 거야라는 것을 바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강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니 참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평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중생한, 즉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니 참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생하고 성령 받은 신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이룹니다. 자, 중생하고 성령 받은 신자들입니다. 자, 평강을 얻은 인간들이 되겠죠. 신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 평화 그리고 이웃과 화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화평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즉 예수님께 말씀할 때 평강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평강, 인간관계도 평강을 이룩하라라는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그래서 화평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지켜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존재가 다르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즉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겠죠. 우리 모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강을 만드는 사람.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내 주위에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우리도 아마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 자신과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온 누리에 쉼 없이 접하며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더 널리 알려가지고 이 세상에도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바로 평화가 도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6절을 보면은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천국을 치겠고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자, 방금 읽은 말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많이 줄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King of Kings. 자, 왕들 중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 Lord of Lords. 그 주 중에서 더 이렇게 그 중에 진정된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공의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시라 하는 뜻이 됩니다. 자, 만왕의 왕이 바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미리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라는 말 중에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왕 중에 왕시라 함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 예수님의 권위 권능이 되겠죠. 그거와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명감을 말씀드린 거겠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말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도 되시고 또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또 다스리심, 이와 같은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걸 벌써 또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력은 완전 무결하신 것이다. 자, 신성으로 해서만 존재하셨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완전 무결함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했던 모든 행적과 그 사건과 역량과 사명들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우리 왕, 우주의 왕,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왕들은 잠시 잠깐 권력을 쥐고 행사하다가 사라지는,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지는 유한한 권세자이지만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영원하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불의와 착취, 권무와 술수, 좋지 않은 것들이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취하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다스릴 때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바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완전 무결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는 바로 예수님의 존칭인 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달리 우리 해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들과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왕중왕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왕과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왕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오실 왕 중의 왕께서는 바로 이런 왕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그들을 이렇게 뭐랄까 옳고 그름을 가르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해결하실 바로 그런 존재로서의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예수님을 또 어떻게 부르셨을까? 자, 성경에 나온 어떤 그대로 우리 말씀드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부르셨고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셨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부르셨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랍니다. 물론 거기 지방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라는 어떤 그 지역을 경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존칭할 때 쓰시죠. 지칭할 때 쓰시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읽으려고 옷을 고칠게요.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성장했다는 것을 또 가르치셨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구나 하는 것을 결정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처럼 나사렛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사렛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하며 비옥하지 못한 땅, 모래 땅이고 주위의 산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약한 성입니다. 자, 땅이 척박한 땅이겠죠. 자갈밭에 돌밭이 많고 농작물을 키워도 잘 자라지 못하고 또 풀이 없어서 양과 어떤 목축을 기르기도 못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나 농업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은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그 지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나사렛 이단이라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고발을 당하죠. 총독에 붙들려 가가지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 바울을 증거하고 고발할 때 바로 유대인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한다. 무리들을 이렇게 끌고 다닌다 하는 그런 존재들, 즉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고발했던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마찬가지겠죠. 자, 이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그 어떤 존재는 나사렛에 있던 이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시고 어떤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모습을 이 외부인들이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바로 이단으로 걸렸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기독교 복음이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에 갇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신은 종교가 나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영적 눈이 얻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을 칭할 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르쳤습니다. 자, 가르쳤으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왜 배척하였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메시아라 했던 그 말 때문에 거기서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 되겠죠. 영어 표기로, 영어 성경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자, 이렇게 그 뒤에 많은 말씀 중에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의 지칭한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다윗의 지상 왕국은 끊기고 멸망했어도, 자,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도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리고 말이죠. 다윗의 왕국이 끊기고 망했어도 다윗에게 약속된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리스도에 성취된다는 뜻으로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그 족보적인 의미로서 다윗의 자손의 어떤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 자손 중 하나를 택해서 그의 나라를 승계하시고 나아가서 그 계승한 왕에 의해서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왕국, 다윗을 계승해서 그 나라를 세운다. 그렇지만 그가 세웠던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국이 아니죠. 그날의 신약의 백성들이 믿었던 오류 하나가 바로 그게 되겠어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위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메시아의 언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국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곧 오실 메시아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랫동안 좀 지연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방의 모든 세계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다윗의 구루터기, 다윗 후손이죠. 그 뿌리의 새싹으로서 바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신앙 공동체의 창시자이며 그리고 다윗은 히브리 왕국의 실제적인 창시자죠. 다윗은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며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시작에 와서 바로 그러한 조상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야말로 유대인들이 거대하는 절대적 통치자요 진정한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가 신약성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생물학적 육적인 뜻이 아니라 법적인 면에서 정식 후손을 가릴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유전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말씀 법적인 면에서만 그 후손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영적 이스라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부분에 있어서만 역사적이나 지역적인 부분에서 왕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를 퍼지고 또 생명을 어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존재를 제자를 통해서 알려나갔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영적인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만유의 주,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알파 오메가까지는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까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둘째 아담이라고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는 부분은 이유는 어느 말씀에서 왜 그렇게 증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사하시고 존재하셔서 우리를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심으로써 주님에 대한 나라와 세상을 더 깨우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깨우치심과 가르침으로 장차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크고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지혜자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가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욱더 온 세상에 널리하여 주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는 아주 훌륭한 신학생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